십계명은 최초의 율법이요 율법의 골간이 됩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마땅히 행하여야 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신앙 공동체에 속한 개인의 올바른 삶, 영적 자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분명히 밝힌 계명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이루기 위한 지침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도리에 대해서, 5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기본적 도리에 대한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두 가지로 십계명 전체를 꿰뚫어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한자어로 이 십계명에 관련해서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 계명에 관해서 경천애인이라는 말로 모든 것을 담아 기억하고 또한 실천하고 있습니다. 제3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입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을 대하는 데에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하는가에 대한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일컫지 말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상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것은 상대를 가벼이 여기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어린이나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도 함부로 입에 올리거나 평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마땅히 인간이 지켜야 할 자세이며 이러한 이가 믿음이 있고 교양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수단화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당시엔 신의 이름을 빌려 마술을 행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하여 맹세하는 데 썼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보증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시에는 자신의 신을 이러한 보증으로서 사용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이러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경외하여 두려운 마음으로 모시고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훗날 예수께서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에 관한 완성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한 함부로 하나님을 일컫지 않는 신앙의 자세는 한 인간의 인격을 높고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영적 씨앗이 됩니다. 사회적 관계와 인생을 말라서 지어져 나간다 할 것입니다. 말이 씨가 되고 말을 하면 그 말에 자신이 지배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함부로 행동하게 됩니다. 함부로 하나님을 일컫는 사람은 불경함에 젖은 인생을 지어가게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일컫지 않는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이들은 영적으로 높고 거룩한 이들이 될 것입니다.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제4계명은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며 이 세상 여정을 지날 때에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지시하신 계명입니다. 7일에 한 번은 일손을 놓고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서 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사랑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는 동시에 인간이 정화되고 거룩하게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현실의 인간이란 탐욕과 무한 경쟁 속에서 노동의 희생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탐욕과 경쟁심의 불을 끄고 일손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안식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창조 후에 쉬었으니 쉬라 명령하십니다. 이러한 시공간의 확보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올바른 인간적인 삶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사회를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주일은 거룩하게 더 지켜야만 합니다. 안식일을 창조의 하나님을 기리는 것이라 하면 주일은 제2의 창조, 곧 부활의 주님을 기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도들은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또한 이 제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지만 사회적 관계를 위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쉬지 못하고 노동에 시달리던 남종과 여종, 육축들마저 쉬게 하라는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계명이기도 합니다. 이집트에서 쉬지 못하고 종살이하며 죽어가던 일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는 그 어디에서도 너희 가운데에서는 일어나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회적 성격을 띠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3000년이 지난 우리 현대사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60, 70년대에 구로공단의 여공들은 한 주일에 한 번은 고사하고 한 달에 한 번도 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자주 간다고 물조차 주지 않던 기업들마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10계명이 주어질 당시로서는 안식일법은 참으로 혁명적인 법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육축들까지 쉬게 하라는 명령은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 깊은 생명 경외의 사상의 씨앗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 개념이 안식년으로 확대되어서는 땅도 쉬게 하는 명령으로 선포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땅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이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레위기 25장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법은 생물을 넘어 흙과 같은 무생물에 대해서까지 생명적인 관심과 배려를 보이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안식하는 것이 바로 피조물이 인간으로서 창조주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일이 되며 참되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동산에서 우리 모두가 청주기로서 사명을 다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입니다. 아멘. 이런 법을 가지고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런 사회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또 광야의 과정에서 이 10계명부터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